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아래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개 동안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선언과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모습을 선언한 7가지 선언이 있고 또 특별한 표적이라고 하는 7가지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 특별한 표적, 표시가 있는 기적들이 7가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기적으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사건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38배,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왜 특별히 38년 된 병자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에게 있는 간절함이다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목동들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 가장 미천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주의 오심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목동들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안 되면 또 하고 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죠. 우리가 창조력, 새롭고 뛰어난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떨어져 있으면 바짝바짝 말라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게 되어지고 불에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기회로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되겠다 헛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겠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38년 동안 이 연못에 계속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문제가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안 된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능히 또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술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 주와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